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둡고 가난한 저희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또 믿음이 적은 저희들 가운데 건강한 믿음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깨닫기 어려운 신령들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혀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갈라디아서 쭉 봤고 이번 주가 사실은 다음 주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지금 잘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보면 바로 위에는 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된 사람이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사람들과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길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보자면 그냥 프리마티쿠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께서는 하고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은사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이죠. 그 세 가지. 죄와 싸우는 것, 서로 간에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성령께 심는 것.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영적인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여러분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떤 일들 특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양심에 가책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만나고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러고서는 사실 밥 같이 안 먹잖아요. 하는 말이잖아. 밥 한 번 같이 먹자 하면서도 내 말이 트루스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약속하면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민감한 양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여러분께서는 어떤 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죄가 드러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이게 죄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바로잡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판단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의 의도는 선한 것일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면 그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베네핏 오브 다우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도는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드러나면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resto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도 반이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축한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말하자면 원래 방비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을 다시 보수공사돼서 완전하게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resto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무너진 곳이 생긴다. 죄 때문에 산업이 들어온다. 이 시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자기 삶에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막 망쳐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무너진 곳을 막아주고 그 무너진 곳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오늘 그 본문 1절에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인격을 존중하면서 회복시켜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을 때 큰이 잘못 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동하고 이제 익스큐즈를 하기도 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하게 네가 뭔데 그런 걸 하냐 이러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지 않습니까? 오픈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 세례를 받은 성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도 세례를 받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오픈 커뮤니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픈 커뮤니언을 하면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걸 다루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럴 정도로 막 애들이 이걸 갖고 막 장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생겨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날께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아이를 따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얘기하죠.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인정합니다. 몰라서 that's not it. I just realized this in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경계해주고 what is 42 threads?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잘 자랄 아이들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슨 악한 의도로 포도주와 떠나가지고 막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면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믿어줘야 해요. 그렇게 사실은 가르치는 온유한 심령,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물론 어른들이니까 점잖게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짜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으로 받는가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것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넘어졌었고, 나도 실수를 했었고, 또 나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자 하는 심령으로 가로잡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유한 심령으로 가로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명백한 죄, 또 명백한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오히려 온유하게 가르치고 또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 현진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쟤는 공동체의 벽에 구멍을 내는 거 물이 들어오고 또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틈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 교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최대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을 교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교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당연히 교회의 여러 형제자매들을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가로잡아야 책임이 있다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께서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 그게 성령 공동체의 두 번째.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형제의 집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내 집만 지고 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저 사람의 짐을 보고 내가 좀 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짐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여기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사실은 사랑의 법인데요. 그 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짐을 경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짐지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백성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짐만 안 보였어요. 내 짐이 무겁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짐을 보고서는 참 무겁겠다, 참 어렵겠다, 참 측은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했는데 다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막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우죠? 사실은 자기가 불쌍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하다가 상대편이 불쌍하게 보이면 나를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혼해갖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불쌍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무슨 영적인 일이 갑자기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작년 말부터 그 이브이콘 안에 있는 패밀리 어드미스 센터라는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 멤버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에 통계 제가 아는 제일 최근 통계인데요. 2022년에 텍사스 안에서 가정폭력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그 진짜 가정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뭐 남자친구라든지 또는 자기의 그 파트너라든지 하여튼 가족 개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데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폭력의 문제가 일어나서 죽은 여성들의 수가 2022년 텍사스에서 179명입니다.
그게 이틀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폭력, 가정 폭력. 이건 죽는 사람들 수만 그 카운터, 그 어뷰즈 당하는 사람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패밀리 어뷰즈 센터에서는 그래서 그 어뷰즈를 당하는 여성들과 주로 여성들과 칠드런을 위해서 쉘터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보드 멤버로 일한 지가 지금 한 6개월이 조금 넘어가는데 최근에 그 보드 멤버들은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드 멤버예요. 그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패밀리 어뷰즈 센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보드 멤버가 이게 훨씬 더 많이 인벌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드 멤버를 하면서 이거 일이 좀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인벌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보드들이 지금 굉장히 보드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드의 체어가 있는데요. 그 체어가 베를린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는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지금 본업이 뭔지 모르겠고 이 일에 굉장히 인volved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 끝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패밀리 어뷰즈에서 산타가 많이 지났지만 웨이코에서 이 어뷰즈 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갖고 싶어. 그런 게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멤버로서의 리스폰시빌리티 그것들을 무한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저 마음, 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실 보드 멤버들은 이 팀들을 직접적으로 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돕거나 그럴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공감하는 마음, 집에서 살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왔다가 패밀리 어비스 센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공감, 그런 측은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센터는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을 투자하는 그게 진행심이죠.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측은하고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기 때문에 자기 리스폰시빌리티를 훨씬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인 거예요. 측은하기 때문에 또 두고 보이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점심 한 끼를 먹는다고 해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 희생한 것이고 누군가 그걸 준비한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좀 힘들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집사님 요새 좀 힘들 것 같다. 청년 요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짐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정반대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몫의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측은한 마음으로 주신 그 짐을 내게 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에 주신
일정 정도의 짐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펴보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짐을 지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치근한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사실은 남한테 생각을 이렇게 치근히 여기거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 그 자랑은 누구에 대한 자랑입니까? 자기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고상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섬긴 적도 없고 사실은 찢은 적도 없고 사실은 불쌍히 여긴 적도 없다면 그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누구의 짐을 측은히 여기고 또 지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자기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내 걸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시간을 쏟고 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일.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일. 그게 예수를 닮은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차이죠. 거기서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게 없고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절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저 사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따라가셨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이 교회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은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께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싸우는 거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쉽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죄와 싸우자 그러고서는 죄와 싸우는데 쉽게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아니야 짐을 줬어야지 그리고 짐을 줬는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선한 일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낙심되는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요. 성경에 뭐 아주 유명한 모세,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자기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에 한 번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낙심되고 어렵고 또 못 갈 것 같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이 올 것이다. 지쳐서 쓰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구절 말씀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에. 네, 그래서 오늘 8절에 7절과 8절에 8절에 이렇게 자기 이치에다가 심는 사람은 이치에서 썩을 것을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을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물도 들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물론 육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이 성령의 의도와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도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게 되고 또 누군가를 측은히 여겨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면서 씨 뿌릴 수 있어요. 왜 울면서 씨 뿌립니까? 이렇게 가는데 씨를 뿌려서 이 씨가 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울면서 씨 뿌리는 거죠. 뭐 씨를 뿌릴 때는 당연히 수확을 기대하고 뿌리잖아요. 뭐 뿌리면 비도 내리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얻겠지 그러면 누가 울면서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뿌리는데 이 씨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뿌리는데 비도 안 오고 힘든데 이거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약할 수 없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나한테 돌아올 기약이 없고 또 이것이 잘 될 거라는 기약도 없는데 단순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울면서라도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6장 9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냐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으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오이코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 힘이 아직 있는 동안에 내게 자유가 있는 그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혼을 같이 나눌 형제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할 동역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할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욱 선을 행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고 말씀해 주세요. 선을 행합시다 그러죠. 그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 저 남자분도 알아요. 그 부분인데 굉장히 제가 저희들이 존경하는 부부인데요. 결혼 생활을 너무 잘 사랑하면서 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을 때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대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내가 그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부뿐만이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더 잘해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면 그 공동체는 진짜 성령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요,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씨를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측은한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이 세상에 아프고 또 어렵고 또 찡지고 가는 우리 형제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돌보게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철들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워주시는 각자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또한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3장 함께 부르시면서 공헌합니다.
그대로 주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영혼, 저희에게 있는 기회들, 권한들, 또 지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 밝히 보이셔서 좁은 길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